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지난주는 열왕기하 6장을 했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5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그때 생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자 하여 또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이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복음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이해했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경배드리기에 합당하다.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10계명의 제1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려 했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향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는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으로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이고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데 바로 그 복음의 결과는 내일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당장 오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일 성취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담 왕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를 지켜야 할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기근과 적의 침공으로부터 큰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백성을 책임져야 할 그 왕이 그런데 그 백성을 포기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발했고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거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죽이라는 명령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엘리사가 드디어 합니다. 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엘리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입을 열어 말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이맘때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뜻이죠. 내일 이맘때
드디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포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마치 그 요담 왕이 칼을 내고 도발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왕이 뭐 도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동안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국 책임을 버리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긴 왕은 물론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도하시지만 항상 사람을 세우고 책임을 지우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이 마치 백성을 버리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이 매우 복음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내일에 있을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오죽하면 두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서로 삶아 먹자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구원을 주시면 당장 주는 게 맞죠. 어차피 구원을 주실 것 같으면 오늘 당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서 당장 주시는 게 맞는데, 엘리사야가 겨우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에 있을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루 더 기다리는 것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내일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정말 필요했는데 100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리라. 내년 이맘때 이삭이 사라가 낳을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어차피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실 것 같으면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족에게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엄연히 복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인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이 복음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너무 황당한 광경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멍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라. 복음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리라. 구원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오늘 당장이 아니고 왜 내일인가? 올해가 아니고 왜 내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주님 부활 이후 즉시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음미를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응답, 즉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는 믿음, 1년을 더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 누릴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결코 그렇다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들의 또 인내를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하시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한 후에 복음을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결국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을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들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결과, 곧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멋대로 또 왜곡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처럼 복음의 선포는 믿음을 요구하며 그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이라는 소망을 믿지 않으면, 즉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사람이 대개 보면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 왕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담에게 백성을 맡겼는데 요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읽어서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잘 해줘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요담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과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즉 요담 왕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왕의 귀족도 그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로부터 바로 내일의 구원일이라는 선언을 듣고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경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왕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하고도 다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책임자고 리더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그에게는 믿음이 정작 없었습니다. 교회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더딘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주님은 이미 오신 것이고 더 이상 문자적으로 오시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할 것이며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땅의 족속들,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대로 보고 심판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규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같으니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성 안 사람들도 하루도 기다리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루를 더 기다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일 이맘때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주신 구원을 성경은 아주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주민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장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영광의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도 그만큼 큰 기다림이 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2절 4절에 보면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주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대 자유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선언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 스케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자유하신 분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품 그 자체가 자유한 분입니다. 자유한 분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스럽게 문둥병을 선택하고 또 누구를 선택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언제 오시겠다고 날짜를 박아서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다릴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깨버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께서도 그의 아들 즉 예수께서도 삼위일체이시지만 서로 인격이 다르고 한 몸이시지만 다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자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들도 침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자유로운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대 징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측하기로 2000년이 지나면 바로 그때 오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케줄에 매여서 사람들에게서 좌지우지 되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시와 때도 그리고 코스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 명령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존엄한 명령인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담왕처럼 그리고 요담왕의 밑에서 일하는 귀족처럼 자신의 지혜를 함부로 휘두르다가 구원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핵심 인물이 문둥병자 4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소외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백성 성에 들어가도 거기도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생각도 아닙니다. 아주 본능적인 1차원적 생각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시리아 군인에게 가자. 이 막연한 희망 하나만 믿고 시리아 군인에 가면 그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그래도 식량이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를 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행동한 사람이다 이거입니다. 동기는 숭고하지 않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거기서 진영이 텅 빈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이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서는 한 사람도 없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시리아 군들이 사마리아 그 성을 철통같이 포위하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거기 군 막사들은 그대로 있고 물건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그런 것을 이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실을 그의 성문 문지기를 통해서 왕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서 엘리사가 그 사건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행동을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시리아 군인들이 갑작스러운 환청과 환영과 여러 가지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와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그 용병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전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온 바로 그 원인자 시리아 군인들이 이렇게 싱겁게 물러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손가락 하나 튕길 만큼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심각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심각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간이 믿지 않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버린 이스라엘이 포획시킨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하찮게 여기십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는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4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주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진 지혜로 그분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그는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속된 문둥병자의 아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용하셔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함의된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고하자 하니라. 문둥병자가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뭔지를 여기 또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그들은 시리아 가서 어쨌든 죽으니까 시리아 가서 죽자. 시리아 군대 가서 얻어먹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자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 동기는 숭고한 것도 아닙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선 배를 채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진귀한 맛있는 술도 있고 음료도 있어서 그것도 먹었어요. 또 보니까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서 그걸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겨우 눈에 띄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죽겠다. 이래 가서 최소한의 상식을 근거로 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이 알려야 되겠다는 이 근거가 대단한 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쓰신다는 거죠. 그것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목적은 우리 모든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 차별하심, 이거에서 얻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정도의 저급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구원이 얼마나 크기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라. 마치 문둥병자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상으로 문둥병자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람 왕도 자기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지 못했고 왕의 귀족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함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른 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책임을 다한 유일한 자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일반 자기 친구나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책임 있는 성문 문지기에게 전함으로써 그것이 대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소식을 왕한테 증거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원함에 정확하게 부응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문둥병자는 가장 큰 행운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복음은 인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답이 없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바로 그를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복음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는 내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의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굴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그 바로 오늘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며 그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걸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결과 진정한 자유는 내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백부자 심판 앞에서 복음의 열매를 목격할 것이고, 죽지 않으면 대환란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목격하여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귀족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결과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오늘 주어지지만 그 결과는 내일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에 대한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믿으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맛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찔림이 있거나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